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너무나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창세기 책을 이야기책으로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특별히 차세대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읽기 좋은 책으로 생각하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이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와 밀접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신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간섭 속에서, 친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4장, 5장의 이야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세대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및 아담의 타락의 사건과 이후에 기록되는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 사이에 아담에서부터 그 노아에 이르는 세대들의 족보를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분되는 두 부리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향했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여 구원받는 무리를 이루게 되고요, 또 누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죄성대로, 악한 본성대로 행해서 마침내 멸망에 빠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역사를 살아가게 됨을 이 성경은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6절, 이 두 절 말씀에 셋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은 범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벌이 너무나 무거워서 제가 죽게 될까 두려우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셨고 그 누구도 그를 벌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벌하게 된다면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땅은 놋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데요, 이 놋 땅, 놋의 의미는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지명이 붙은 까닭이 바로 이 가인의 처지를, 가인의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방황하였고, 또 그가 있는 그곳은 기쁨이 없고 탄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덴의 의미는 화려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범죄 후에 가인은 그러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또한 그런 동산이 아닌 놋 땅에서 방언과 슬픔의 땅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한 벌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유리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기로 했지만 그는 도망다니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을 다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했을 때 이 앞은 파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얼굴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이상 대면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벌을 하고 또 내가 당신에게 표를 받아서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과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기 싫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갔는데 결국 그가 간 곳은 노땅, 떠돌고 탄식하는 기쁨이 없는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만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만의 만족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떠돌아다니고 그 탄식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죠. 그 모습이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억되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의 성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본문에 기록되는 가인의 아들 이 에녹, 그리고 또 무드셀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에녹이 또 있고요, 또 르우벤 장자 또 한옥인데 이 한옥이 에노크하고 똑같은 발음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 또 한옥이 있는데요, 또 그분도 에녹으로 이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인 하노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4명의 이름, 이 본래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 때 이 이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에게 바친다라는 나쁜 의미로 와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가인은 이 좋은 이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성을 똑같은 이름으로 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바로 그 범죄한 후부터 생겨난 그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공포심 때문입니다. 이 공포심은 하나님께 그 벌을 받았던 즉시 그가 느꼈던 공포였었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까지 하나님께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은 사람을 숨게 만들고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게 합니다. 바로 그 가인이 그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의 은신처를 강하게 만들어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표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안 되겠다, 벽을 쌓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표, 이 표 누가 보겠냐,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큰 불신앙을 가인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생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했으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므로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담을 지은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그 성을 자신에게 봉헌했고 성 이름마저 에녹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벽을 쌓아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자신의 성을 쌓게 합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뒤에 성경 말씀에 이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렸을 때 정말 그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어렵게 쌓았던 것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하나하나 쌓았던 그 성을 돌멩이로 또 망치로 삽으로 깨 부순 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러 넘어뜨렸다는 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를 통해 성을 쌓아 나만의 도피처를 만들지 말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며 드러낼 때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방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했습니다. 그 멸망의 세대가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제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까지 이렇게 아담 이후에 6명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또 다른 후손들이 있는 줄은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이 정확하게 7대다 이렇게만 태어났다라고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서는 이 특징적인 인물들 6명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인물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이랏이라는 인물, 이랏의 의미는 도망자, 도피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녹이 자신의 아버지께서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 또한 그 어떤 의미를 지어 이름을 지어주었을 건데 그것이 도망자, 도피자, 그들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무후야엘,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무드사엘,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라멕, 강한 자, 젊은 자, 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강해지고자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의미를 넣어서 지었던 것이죠. 더 끔찍한 사실은 이제 19절 기록된 라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진다라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부 일처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결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부 일처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의 그 기준을 이야기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멕이 이렇게 두 아내를 취했던 것,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전통이 무너졌고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악한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러한 문화에 휩쓸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뒷부분에 가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 기드온, 또 사사기 기록된 여러 인물들이 그러했었죠.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는 이것은 이러한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일부 일처제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라멕이 취한 두 아내를 통해 놀라운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두발가인도 나오는데요, 이 야발과 유발, 이 야발과 유발은 동일한 어원에서 시작이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흐르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가축들을 치는 목자의 조상이 된 이 야발, 가축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목자의 생활을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수량이 풍부한 물의 흐름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재산이 풍부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을 떠오르게 하죠. 이러한 사실을 앞서 야발의 이름의 뜻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야발은 소유가 풍부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발은 효과적인 목축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였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 재산이 많다라는 것은 또 누군가는 그와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발을 통해서 부자가 생겨났고 가난한 자가 생겨났습니다. 즉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이 치열해지고, 이러한 경쟁이 오늘날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에도 이러한 경쟁 사회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쟁에서 탈락한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인류 초기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발도 야발과 동일한 그 어원에서 나왔던 흐르다, 인도하다, 물이 흐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그 소리, 그 물이 흘러갈 때 그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가였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방목함으로 비교적 여가 시간이 많은 그 유목민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그 유목민의 조상으로 알려진 야발의 형제였던 이 유발이 잘 연주하는 것은, 악기를 잘 연주하고 음악을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육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발이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재산가라고 한다면 유발은 최초의 향락 추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문화의 선구자가 되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쓰여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기록된 두발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두발가인, 이 두발도 야발과 유발과 마찬가지로 물이 넘쳐 흐르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는 그 야발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두발 플러스 가인 합성어입니다. 스스로 가인의 후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발 뒤에 가인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이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종합해서 볼 때 두발 가인은 이미 풀무지를 하여서 쇠를 녹이고 이를 두드려 각종 철 연장들을 만들 수 있는 오늘날 대장장이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욕의 사람, 두 아내의 남편이었던 그 람에게서 태어난 이 두발 가인은 폭력을 조장하고 또 무력을 숭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각자만의 세상의 문화의 선구자가 되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욕망을 위한, 탐욕을 위한 세상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그의 누이 동생 나아마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에는 남성만이 기록될 수 있는데 지금 독특하게 나아마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마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의 특징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두발 가인의 누이라는 사실만이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 나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손의 명단에서 여성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거에서 어떤 특출한 면, 즉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특출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쾌락을 추구한 당시 세속적인 문화에 앞서갔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지금 이 형제들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선구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었잖아요. 생명, 세상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러한 경건의 모습은 이 나아마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아마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람에게의 모습입니다. 그 람에게의 모습이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운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운율이 느껴지고 개역 개정 번역을 읽어도 운율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대2 운율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아다여 실라여 끊고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2대2 운율로 계속해서 이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는 무언가를 노래하고 뭔가 흥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2대2 운율은 심장의 박동수와 호흡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리듬에 몸을 맡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흥취가 고조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2대2 운율은 행진곡으로도 적합합니다. 이 시는 아마도
사냥을 나가거나 고대인들이 정쟁을 나가기 위해 부르는 그러한 운율에 맞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의 내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났으면 상처난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악행이 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 어린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자신을 좀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이 상황, 이 람에게 악한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될 거야 라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을 부끄럽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렴치한 행동인가요? 분명 그도 자신의 조상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가인을 위해 복수가 7배라면 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내가 더 큰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자랑하며 노래를 불러 시를 만들었다는 것. 그만큼 지금 이 라멕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범죄 가운데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무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행히 또 희망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와 대조적으로 이제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상의 그 악함, 가인의 후손들의 그 죄악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셋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셋의 의미는 임명하다, 주셨다라는 의미의 쉿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이 이름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이며 또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라는 그런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셋의 시에서 아담에 이어서 이 세상의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태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담긴 예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보상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되죠. 그리고 이 셋을 자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자식이 하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도 그랬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한 게 아니라 셋도라고 합니다. 그 도의 의미로 말미암아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셋도 똑같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경건한 혈통을, 경건한 믿음의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노스, 이 사람이나 남자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아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도 남자,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에노스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인간, 나약한 인간을 나타낼 때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명 지금 이 셋은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는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 고통 상황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왜 이렇게 지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의 힘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나요? 가인이 스스로 그 자신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을 떠나 벽을 쌓아 성을 만들면서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했던 그 모습에 반해서 지금 이 에노스라는 이름, 주님,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린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삼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즉 부른다는 것은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전통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의 것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후손들의 삶이 족보를 통해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범사를 맡길 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